간밤에도 많이 더우셨지요. 얼마나 더운지 막 비까지 내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운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 건강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름만 지나면 또 선선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뽑으라고 하면 출애굽 사건과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특히 이 출애굽 사건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 시편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초의 독자들은 아마도 포로 귀환 후에 아니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들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을 그들에게 뭔가 위로의 말씀,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시편들이 많이 편집되고 기록되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에는 정말 그런 일이 또 있겠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시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사건이기에 중요한 의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7절 한 절만 빼고 나머지 절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을 조금 다르게 두 번씩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차피 이제 같은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그러나 강조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은 야곱의 집안이라는 말과 같이 할 수 있고, 애굽에서 나오며 라는 말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는 말이지요. 같은 말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으니,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7절 한 구절만 제외하고 전체를 대구법 사용함으로써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다른 민족에서 나왔다라고 할 텐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이겠습니까?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정말 손에 보따리 하나씩 들고 애굽을 탈출한다는 그 모습, 정말 엑소더스지요. 2절에도 보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소,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소.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임재하셨다는 의미이죠. 또 유다는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머무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우리가 짐작한 대로 홍해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홍해는 물러갔으니 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요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때 갈라진 요단을 의미합니다. 시간상으로 40년 이상 차이가 나는 홍해와 요단강 사건, 시인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홍해 건너간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간 일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인간의 눈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산들이 수양처럼 뛰어다닌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시적으로 표현돼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천지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산들이 뛰어다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금송아지 만든 사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금송아지,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고 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도 필요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천지가 진동하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또 반복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상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습니까? 건너갈 수 없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물이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쩍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퍽질퍽한 진흙 갯발 건너가기 어려울까 봐 동풍을 불어 마르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요단강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이제 모세도 없는 그 가운데 두려움 쌓여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다, 요단, 물러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산들이 숫 양들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같이 뛰노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한 놀라운 감격 가운데 쌓여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한편의 시이지만 구구절절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땅이여, 땅이여. 이 말은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떤다, 떨지어다. 이 말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구원하실 때 바다를 가르시고 산을 크게 진동시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 그것을 또한 기록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신 사건 의미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난 것, 마치 반석이 변하여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 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목마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 반석이 물이 고여있는 연못처럼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과 포로귀환과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그 오래전에 중동 어느 지역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저 그런 이야기라고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홍해와 요단강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눈물 나도록 고마운 하나님의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셔서 말씀으로 어긋난 길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양심에 바로 서게 하신 하나님.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고생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것 바로 목마름이었겠지요. 사막이 주는 이미지, 그것은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친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또 눈에 보이는 나만의 금송아지가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데 그거 금세 그렇게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아니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의 약속, 바로 이것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시인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상함으로써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신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그 과거의 기억에만, 추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듣게 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에게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의 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본인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함께 하시고 앞서 일하신다는 그분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은혜롭게 선물로 내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